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를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15장 8절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는 우리가 15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했어요. 세리와 죄인. 이때 죄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특히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새 말하는 죄를 지은 사람, 말하자면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 남의 걸 훔치거나 뭐 많죠, 죄의 종류가.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이때의 죄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원래는 몇 가지예요? 10계명 10가지거든. 근데 그 10가지는 근본 원리만 정해놨고 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자세한 규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세 때부터 입으로 또는 글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전통과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학자들이 또는 모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주장하면서 전해 내려온 그런 세칙이죠. 말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법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365가지.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248개 해서 그 많은 법을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지키면서 살아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딱 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라는 건데 그 탈무드 안에서도 꼭 지켜야 할 법, 그것을 할라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0가지 가까운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근데 거기는 별게 다 있는 거야. 당연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부터 또 우리가 이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그거를 빠짐없이 다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유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란 뭐예요?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인, 특히 죄인의 대표가 뭐냐면 세리야, 세리. 세금 걷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그 악행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왜냐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내고 그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리를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뭐 아무나 만나서 먹고, 그리고 여기 규정은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은 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것도 죄인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다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녔거든요. 왜?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그런 길 잃은 양,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한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 있냐? 아픈 사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살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15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그러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다 죽였잖아요, 나중엔. 그런데 예수님이 답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다. 시골에 이야기를 이제 좀 해봅시다. 시골에 부잣집, 아들만 둘이 있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형제 이렇게 여럿인 분도 계시고 하지만 형제들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우리 집도 손주가 둘 있는데 다 틀려. 큰 손주는 여자인데 얘는 방콕이야. 나가기를 별로 싫어해. 밑에 남자놈은 그냥 나가지. 우리가 그 아들 집에 갔다가 이제 나오면 따라 나와. 요새는 이제 안 하지. 조금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간대.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밖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잠깐 볼일 보러 나가려면 따라 나와. 자기도 같이 간다. 틀려요. 이 집의 두 아들도 틀려. 첫째 아들은 맏아들이니까 아주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속썩이는 일이 없어. 근데 둘째 아들은 말이지, 아버지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냥 뭐 일하는 걸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 잔소리 하겠죠? 꾸짖기도 하겠죠? 근데 또 그런 애들은
간섭하는 걸 싫어해.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아이 뭐 어른이 좀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자체를 싫어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꾸 이게 뭐 잔소리도 하고 또 원래 일하는 데 취미가 없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는 먼 데서 자기는 가서 사업을 크게 하고 살았으면 내가 크게 성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르는 거야. 아버지 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누구 거요? 누구 거야? 너희 둘 아들 거지. 그럼 저한테 돌아올 몫이 있죠? 있지. 그 당시 법으로는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한테 3분의 1을 주고 2대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렇지. 네 몫도 있지. 그 몫을 지금 주시오. 이거 아버지가 듣기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을 후에 자기 돌아올 몫을 달래. 이춘희 집사님도 아들 두 분 계시잖아요. 다 다르죠? 근데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 자기 아버지 재산 나눠달라 이거요. 근데 안 돼 그랬겠죠. 아버지 생각은 이제 다 뻔하거든. 이래서 재산 주면 그 가지고 집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안 돼. 아들 이기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이춘영 집사는 아들 이겨요? 아들 이기고 사세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매일 졸르니까 그래. 일단 이것은 네 몫이다. 양 몇 마리 뭐 저 앞에 있는 앞산 그다음에 여기 밭 이건 네 몫이야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때 법에 의하면 사전에 이렇게 몫을 정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 입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고 나면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좋은 거 자기 가지려고 그러니까 정해줄 수 있어. 근데 그걸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팔아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아들이 하도 좋으니까 정해줬더니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왜 먼 나라로 갔을까? 아버지 못 찾아오게. 아들들이 이렇다니까. 지 컸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돈 다 팔았으니까 그 돈은 얼마나 많아. 가지고 먼 나라는 어디냐면 그 유대 땅을 떠난 거지.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의 특징을 돼지 키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새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 키우는 이방 땅 멀리 갔어. 거기 이방 땅은 더 화려하고 더 사람도 많이 살고 그리고 더 타락하고 더 즐길 것도 많고 요새 같지. 너무 즐길 게 너무 많아. 어린애들도 식당에 가면 떼버린 애가 없어 요새는. 어린애들 식당에 오면 그거 앉혀놓으면 그거 앉아있겠어요? 그냥 떼버리는데 요새 그런 애들 조용해. 근데 난 처음에 요새 애들은 잘 키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보면 걔 앞에 핸드폰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거기서 막 하고 막 만원이야 막 그거 보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즐길 것 많고 재미있는 거 많고 그런 데 가가지고 돈이 또 거기다 많아.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 뭐가 붙어? 파리대가 붙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큰 돈 가지고 가서 사업을 멋지게 해가지고 큰 돈 벌어가지고 고향에 다시 오리라 그런 마음 먹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원래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 아버지 집 멀리 떠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며칠이 안 돼서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는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을 내가 좀 찾아보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그 허황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허랑방탕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고생하잖아요. 노인들이, 지금 노인들 옛날에 뭐 자식 위해서 다 바치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아무리 돈이 좀 있어도 계속 쓰기만 하면 오래 못 간다. 더군다나 뭐 호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는데, 그 낭비라는 의미는 뭐냐, 막 뿌려. 그렇게 돈을 썼다. 다 없어졌어. 그래도 돈이 없어도 경기가 좋을 때는 일하면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흉년이 들었네.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 일할 게 뭐 있어요? 농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 농사일 도와주는 거는 농사일도 흉년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야, 이제 내가 굶게 생겼네. 그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부잣집에 더부살이를 했다고. 붙여서 살았어.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가난할 때는 딸 하나 그냥 도시 서울에 있는 다른 집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아라. 붙여 사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뭔가 일하면서 마치 조언같이 살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사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 돼지치는 돼지막으로 보내버려요. 돼지나처럼. 그 돼지를 치는데 먹을 걸 안 주네. 먹을 걸 안 줘. 그러니까 뭐야? 냉대와 조롱과 그 멸시를 당한 거야.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런 멸시와 조롱과 가난과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건 뭐 돈의 노예지 뭐. 아니면 상전의 노예지 뭐. 권력의 노예지 뭐.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아니면 자식의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종이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마찬가지라 비참. 그래서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사료를 주는데 주염 열매라고, 그 당시에 주로 짐승들이나 명이는 그 사료로 쓰는 나무 열매. 근데 그 열매를 아주 가난해서 진짜 죽지 못해서,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나 먹는 열매예요. 그거를 돼지한테 주는 거,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먹을 게 없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도 뭐 먹을 게 있어야 주지.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쥐염 열매고 뭐가 없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쥐염 열매라도 먹고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없다고. 그래서 17절에 나왔어. 스스로 돌이켰어.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돌이켜야 된다고요. 네. 지독하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지, 사는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할 때 아버지를 찾으시오. 하나님을 찾으시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신세대로 그냥 지옥의 자녀, 지옥의 자식.
그래서요,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종들, 일하는 사람들도 패불리 먹으면서 일하는데, 노예도 물론이고 종들도 몰리면서 아버지 집,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 더 먹여. 촌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5번을 먹이더라고. 점심 먹기 전에 새참, 저녁 중간에 또 먹고, 또 밥만 줘? 또 막걸리도 또 하나 주대.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응?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방법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내 인생의 목표를, 사는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께 나 가겠다 가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죽게 생긴, 가가지고 그냥 무슨 낯으로 아들 왔습니다 그러냐. 저 왔습니다. 저 일꾼이나 종으로 부려만 주고 밥만 먹여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많은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날렸어. 다 날렸다. 그리고 지금 자기 보는 건 꼴이 뭐야? 다 떨어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성경에서 안 나오지만 사람이, 인간이 못 돼가지고 버틸 때까지 버틴대. 그러니까 뭐 살라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가 여기 흉년 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꼴이 뭐야? 옷은 다 떨어지고 신발도 없어. 왜? 아, 요새는 구두 하나 사면 뭐 아껴 신고 수십 년도 신어. 고쳐가며.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얼마 신으면 다 바꿔줘야 되는데 뭐 누가 뭐 어떻게 바꿔? 누가 해줘? 신발도 못 신었어. 옷은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이야. 얼굴은 자기가 거울이 없으니 못 봤겠지만 오죽하겠어요? 돼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뭐 돼지막에서. 네? 그러니까 내 자기 몸을 보니까 가긴 가는데 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진 거죠. 네?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대를 잇고 재산을 물려받고 권위를 물려받고, 큰아들의 경우에는 그 집안의 대표자가 돼서 가문을 이루는 자리거든. 그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근데 여기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거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이게 너무 허무해. 그래서 죄의주는 뭐라고 해? 인생은 다 그네 길이 돼.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런 자기 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회의와 그런 거를, 상처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럴 때 아버지 집에 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들려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깨달았어. 아, 그럼 있구나. 그런 대로 내가 그 믿어야 사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다가 간다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많은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까지 해야 된다.
그를 깨닫게 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인도자, 길잡이가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또 가는 거예요. 갈 때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가벼워요? 안 무거워. 그 얼마나 멀어. 또 먼 나라로 갔잖아. 야, 나 이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맞아줄까? 하여튼 무조건 나는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집이 멀었어.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도 그를 알아봤다고. 알아봤어. 네. 우리 사모님이 어디 가서 단체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옷 입고 찍었지. 그게 손주한테, 아니, 우선 작은 손주한테 할머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못 찾아. 손녀는 바쁘게 금방 찾아. 자기 아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때부터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이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리라. 왜? 그 자기 아들은 모르겠어요. 성격이랑 뭐 하는 꼬라지랑 또 돈 가지고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사고를 해서 못 돌아와. 그거 아니고 맨날 걱정이지. 이게 다 날렸을 텐데 이게 언제쯤 돌아올까. 그래서 아버지는 틈만 있으면 옛날에 그러죠. 동구 밖 내다본다고 그러죠. 집에서 집으로 난 동구 밖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께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먼저 와서 맞아주신다니까. 뭔데 아들이구나. 뭐 한눈에 알아. 몰랐네.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 누군지. 근데 아버지 한눈에 알아본 거야. 꼬라지하고. 그래서 먼데 거리가 먼데 쫙 쫓아나. 달려나가는 거지. 얼마나 빨리 가셨겠어요. 반가움을. 그 반가움에 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는데 입을 한 번 맞춘 게 아니고 계속 입 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 올 줄 알았어. 나 다 용서해. 돌아온 것만 가지고 됐어. 그게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이 이전에 무슨 짓을 했어도 무슨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순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순간 아버지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사는 것이. 입을 맞췄다고. 그 아들이 뭐라 그래? 준비해놓은 대사가 있잖아. 그대로 아버지, 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내가 떠난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는 물론 아버지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늘에 내가 죄를 짓는다. 지금부터는 뭐라고 써달라고? 아들이라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들로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품꾼을 써주셔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께서 뭐야? 종들에게 소리 지르는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옛날에는요
요새도 그런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보니까 아니 그 문제 한복을 새로 해주셨는데 한 번인가 입고선 안 입고 그대로 새로 옷을 놔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옛날 사람들은요 좋은 옷이 있으면 그거 함부로 안 입어. 그 저도 좀 그런 게 남아있는지 옷을 하나 맞춘 거 있으면 그냥 모셔놔. 이거는 예복이야. 어디 어디 즐거운 자리나 꼭 내가 초대받은 자리나 그런 자리는 입어야지. 그리고 안 입는다니까. 그 몇 년 지나면 구식이 돼서 못 입어. 옛날 사람들도 아주 좋은 겉옷을 한 벌씩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옛날 사람들의 좋은 겉옷은 진짜 좋습니다. 남자 옷이지만 발치까지 내려오고 온갖 장식을 하고 참 좋은 옷을 하나 만약 있거든. 그거 갖다 입혀라. 그리고 뭐야? 손에 가락지. 응? 가락지. 보니까 맨발이네 맨발. 맨발의 청춘이네. 그래서 너 뭐야? 신을 신겨라. 이 맨발은 종을 상징하는 것이. 세상에 네가 종이었냐? 아니다. 이제는 네가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발을 신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 근데 다 용서하고 더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것뿐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 옛날 시골에서 꼭 그랬죠. 잔치를 1년에 잔치가 올해 누구 올해는 언제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 곧 시집 보내야 되니까 그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돼지나 아니면 송아지 그거를 이제 키우잖아요. 키워서 그 살찐 송아지는 그거예요. 좋은 일에 잔치 잡으려고 마련해 두었던 송아지. 부잣집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이제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얼마나 기뻐져.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 한번 하자. 잔치 한번 하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때 그런 천국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참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그리고 아버지 말씀하신 내 아들 죽었죠.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을 죽었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을 때 인간은 뭐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지. 죽음 가운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따지고 들죠. 저한테.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이 죄다. 그 아들이 둘째가 떠났잖아. 죽었잖아. 다시 돌아왔어. 살았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품을 떠났잖아. 에덴에서 떠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잖아. 잃어버렸잖아.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들이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이다.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찾은 것이다. 얻었노라 하고 그들이 즐거워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감사. 저는 이 이야기를 감사라는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첫 번째,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먹는 음식이며 옷이며 그리고 그 집이며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야 깨닫는 거라. 옛날에 아버지하고 살 때는 그 집이 싫어서 맨날 아버지 잔소리하고 일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좋은 걸 먹으면서도 좋은지 몰랐어. 그러한 엄청난 비참한 그런 환난을 겪고 나온 보니까 아버지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음식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 믿고 나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봐야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는 살아봤잖아요. 그게 어때요? 너무 힘들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돌아와서 옛날하고 같은 음식이라도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제가 종종 잘하는 간증 중에 6개월 밥을 못 먹다가 밥사발을 대하니까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한술의 이 밥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그때 알아요. 아직 모르시겠으면 6개월 중간 드셔보세요. 그러면 밥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이 하나의 도시라는 거, 도시락이 우리 생명을 살린다는 거. 예. 아멘. 아는 거거든. 전에는 밥만 나눠주기만 했어. 배고프니까 먹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한 끼의 식사가 인간을 살리는 것이야. 아멘.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냥 돼지 음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뒹굴고 살다가 와서 그냥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 감사가 여러분께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나는 집에 가면 아버지 난 죽었다 그러잖아요. 보통 아버지 말 안 듣고 옛날에 아침에 나갔다가 애가 안 들어와. 이놈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실컷 놀고 얻어먹고 다니다가 어둑어둑해졌어. 그럼 옛날에 집에서 아이고 난 죽었다.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집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나갔다 아침밥 먹고 나갔는데 안 들어오니까 초등학교 다니기도 전이죠. 집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럼 이제 꼼꼼해졌으니 집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심정이 어때? 여러분 모르나 봐. 난 많이 봤어요.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제 가면. 아이고 어떡해. 그러고 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같은 거 아버지는 뭐 옛날에는 항상 어려운 날에 어머니가 달려와서 두근두근 너 밥 먹었니? 빨리 들어와라 씻어야지. 물 대고서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밥상 차려주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느끼는 거지. 부모의 사랑을 그때 느끼는 거지. 이 아버지가 그렇고 그 아버지 사랑해. 그리고 더군다나 첫째 아들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은 첫째 아들 얘기는 안 해요. 시간도 없고. 첫째 아들이 막 따져. 나한테도 내가 평생 아버지 말 잘 듣고 농사짓고 여태껏 살았는데 장기와 더불어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 먹어버린
둘째 그 당신 아들 동생이라고 그래. 당신 아들 승질났지. 첫째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무슨 송아지 날 위해서 잔치할 때 잡을 그걸 잡고 잔치를 해. 뭐 아버지 따지는 거야. 아버지 뭐라고?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큰 아들을 데려놔요. 뭐라고 그래? 똑같죠.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냐. 네 동생이 살아왔다니까. 죽었다가. 그래서 큰 아들을 다독다독하고 뭐는 둘째 아들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고맙고 그래. 응? 옛날부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막 자기 혼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뭐 자기를 감싸고 보통 그 역할을 이제 부모가 이제 하죠. 어머니는 막 혼내면 아버지가 감싸주고 아버지가 혼내면 어머니가 감싸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둘이 다 혼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 편으로 들어가지고 큰 아들 막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 아버지 사랑해. 감사해. 여기서 하나 느낄 건 뭐냐.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은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어째 죽었지 뭐. 돼지 음막에서 굶어 죽는 거지. 아버지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감사하지만 또 인간으로서도 감사하지만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항상 기쁘다. 네,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감사가 이 절기에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루하루에 육신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나를 아끼고 주위에서 돌봐주고 나를 격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감사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른 사람께도 전파하며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